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도독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의 설교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사랑장의 말씀이 교훈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좋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설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이 고린도전서의 맥락상 교훈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기보다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나 이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말씀이고요. 은사에 대한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언과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었고요. 성령의 은사를 아주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은사를 받게 되면 드러내놓고 싶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 과열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 이런 편협된 은사론에 의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이런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었고, 이런 과시는 자신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 없음을 대변하는 징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 사랑장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 가운데 끼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은사다. 이 은사가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은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의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역할과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각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유를
바로 깨달아라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이 사랑장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은사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장 안에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이런 사랑의 완성도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사람에 따라 또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병고침의 은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로 이렇게 각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받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은사를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은사 자체,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향기 맡는 또는 봉사, 이런 은사 자체는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말하면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마라톤 경주와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완주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에 참가를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만약에 그걸 다 완주하면 마라톤 완주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2박 3일 동안 걸어도 마라톤 완주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을 시작하면 몇 시간까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마라톤 완주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의 질주를, 달리기를 돕기 위해서 이제 거리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음료수도 준비해 놓고 또한 이렇게 물수건들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역을 이 마라톤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구원은, 즉 신앙의 완성은 제 시간 안에 도착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은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에서 도우시는 그 보조물로서 거리 곳곳에 준비된 물이나 손수건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 중에는 곳곳에 이러한 물과 물수건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물이나 물수건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경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받으면 편하고 좋지만 이것이 마라톤 완주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이런 보조물 같은 것이 사실은 은사의 역할입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던져주기 위한 그러한 보조적인 수단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마라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보조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마라톤을 할 만한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특히 이 사랑이 바로 이 신앙의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라톤 하다가 필요한 물은, 또한 물수건은 개인마다 적당량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길가에는 물과 손수건 전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적정량의 물만 섭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약간의 물수건만 있으면 내가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게 하는 체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그 도착점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체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은사가 그 다른 어떤 은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사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된 믿음, 소망, 사랑, 특히 사랑은 겉으로 표시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이들이 이 은사 받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은사 받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은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특히 사랑의 은사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은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참아주고 모든 이들에게 온유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의 복을 함께 기뻐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그래서 모든 이들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나에게 받은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겉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겸손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삶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삶을 삽니다. 작은 일에 성내지 않고요, 함께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도 불의에는 단호합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협박과 억압에 끝까지 견디고 정의를 위하여서 절대 굽히지 않는, 끝까지 소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사, 사랑의 은사가 다른 여타의 모든 은사 위에 뛰어난 은사임을 바울이 선언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사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은사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은사를 먼저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예언이나 방언, 이런 은사들로 인하여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하고 필수적인 은사는요, 믿음, 소망, 사랑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적 체력과 같은, 에너지와 같은 은사들이 진짜 은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작은 깨달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은혜의 경험을 내가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그 영적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무수한 그 전능하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받은 작은 은사를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고 그걸로 자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거울로 보듯,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잖아요. 청동 거울은 물론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서 어느 정도의 얼굴을 비춰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얼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지식은요, 희미할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이나 내 개인적인 신앙이 타인 앞에서 자랑으로 혹은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교만으로 보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타인을 향한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 스스로가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원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겸손하고 강단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화려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사랑의 이유와 같은 기초를 완성해 나갔을 때 참 신앙의 완성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요. 주님과의 관계, 또한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세상 속에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은사의 참 목적을 이해하며 참 사랑의 의미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주님과 모든 이들에게 겸손하고 무례하지 않고 평안한, 그러면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참 신앙을, 그 사랑을 오늘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듯이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주님의 참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서에서 BBS 또한 중고등부 여름 캠프 등이 열심히 준비되고 있고, 기도로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를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사의 이유가 무엇이며 이 은사를 제대로 세상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고 방언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사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을 위한 세상의 선포와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저희들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를 더욱더 겸손히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름 행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 많은 교육부서의 행사들이 기도로서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며 공동체와 또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기도의 자녀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